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다가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6월 21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순간을 다룹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엘리사에게 그 사역이 계승됩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묻는 선생님께 엘리사가 답하지요. 선생님이 가진 능력의 갑절을 2배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 상하가 기록한 이 두 사람이 행한 기적의 개수를 세보고서요. 엘리사가 실제로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꼭 2배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했던 기간도 선생님보다 훨씬 길고요. 능력을 행한 것도 더 많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2배의 유산을 받는 것은 장자에게 약속하신 복이었거든요. 즉 엘리사의 기도는 바꿔 말하면 제가 선생님을 이을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또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그 가문을 이끌었던 것처럼 제가 선생님을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10절인데요. 너는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기한 대답 아닌가요? 엘리사의 간절한 그 소원, 엘리야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냐? 내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죠. 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라.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장면, 마지막 순간을 본다면 내가 내 후계자가 될 거다. 내 뒤를 이어서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vision이라고 하잖아요. 미래나 꿈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vision이라는 말은 보는 겁니다. 시각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보는 겁니다. identity라는 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identity라는 단어는 라틴어 idem에서 왔고요.
same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 쓸 때 각주 달 때도 idem, ibid 이렇게 하면 같은 책 그리고 이제 페이지만 쓰죠. 영어 단어에 identical 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dentity, identical, identify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same, 같은 거에서 온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찾느냐?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대상을 identify,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고유한 것을, 유니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어떤 것, 누군가를 보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보통 확립하는 티네이저 아이들이 누구한테 가나요? 자기 친구한테 가죠. 또래 집단에게 가요. 자기에게 정체성을 줄 만한 혹은 내가 모방해서 내 정체성을 만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2장에 가서 성령이 오시는데 1장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자기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빈자리, 이 유다의 자리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메꿔 놓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겠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 했던 사람, 즉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은 거죠. 왜 그런가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의 목적인데요. 본 게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던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다 경험했던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What are you literally watching? 물론 지금은 이 말씀으로 여는 아침이라는 영상을 보고 계시죠? 하지만 이 영상 다음에 혹은 전에 어떤 영상을 보십니까? 지금 내 눈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바래요. 내일과 모레 제가 깨알 광고를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위한 러미지 세일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귀한 물품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널서리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낸 그 물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뭉클해요. 내일과 모레 우리가 판매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우리가 기도하며 이루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주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